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도피성을 세우라. 같이 할까요? 손 가슴에 대고 내 안에 도피성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도피성이라는 것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친구들 중에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근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는데 이 피해 보복자를 다른 말로 하면요 동행보복법이라고도 불러요. 피해 보복자 제도, 동행보복법.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가지 단일 행. 그래서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은 같은 어떤 길로 간다 내지는 같은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행에다가 보복법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행동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다. 이게 바로 피해 보복자 제도 그리고 동행 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그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리는 다리로, 팔은 팔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의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면 손해 끼친 만큼 그렇게 똑같이 행해준다. 이게 보복 제도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상하게 했다? 그럼 내 손을 똑같이 상하게 한다? 손 상한다고 문제는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어떤 생명값을 그 죽인 사람을 죽여서 받는다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실수로 죽인 건데 죽임당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보복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잃지 말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었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걸 세우게 하세요. 몇 가지 자세히 좀 나눌 텐데,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빼고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얼른 묻겠습니다. 나는 평상시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 짓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죄를 짓고 싶습니다. 손 내리세요. 네, 아무도 안 들었지만 그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뭐 제자훈련에서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이거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개념 말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잖아요. 우린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 고3 서유리가 예배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유리가 그런 거죠. 태어나가지고 나자마자 이렇게 잘 있다가
동생이 조금 있다 태어났네요. 동생의 이름은 도율이라고, 도울 아니고 도율이. 도율이가 태어났는데 동생을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둘째를 낳으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네. 그래서 서율이가 기어가서 때리는 거야. 딱 때려. 이 때리는 것이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의도하여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 때문에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뺏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처리될 때쯤 알게 되죠. 아, 뺏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는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주님, 일주일도 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건 아닌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실수로 지은 죄,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라도 그 죄값이 때로는 사망일 수 있는데, 실수로 그렇게 한 거니까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워주신 성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지금 누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끝낸 다음에 나눠준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성이 없으니까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들을 좀 내놓아라. 그래서 모은 성읍이 48개. 근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를 도피성으로 세우라.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 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도피성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미 모세 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실 때,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뭘? 도피성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미리 계획하신 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준비케 하신 도피성 제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세 글자 써 있어요? 제일 밑에 줄에 정하여. 정하여. 자, 도피성 이렇게 따져볼게요. A부터 A, B, C, D, E, 이 중에서 2개를 골라 도피성을 세운다. A하고 C에다가 도피성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A, B, C, D 이 5개 성이 여기 세워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A 성읍을 바라보세요. 아, 저기 A 성읍은 저기구나. 그 다음에 B 건너뛰고 C 성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는구나. 그 성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이니까 성벽도 있을 거고, 담도 있을 거고, 어떤 건축물의 양식도 있을 거고, 그런 성들이 A 성, C 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들이 있는데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는, 아, 여기는 시설이고 여기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물이란 말이죠. 그럼 사물에 대한 지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썼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쓰인 원어로 쓰인 어원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사물이나 장소를 지칭하지 않고, 자, 도피성을 정하여, 뭐라고 써 있었죠 아까?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도피성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을 정하여, 이거 여기서 쓰인 그 어떤 그 원어의 어원의 의미가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을 정하는데 성이 아니라 마치, 자, A 성이라는 사람, C 성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존재, 거기에만 대상하여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피성을 선택하시는데 사람을 선택하듯이 A라는 사람에게 피해, C라는 사람에게 피해,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택해가지고 도피성을 세워라. A라는 성읍에 사람을 세워, C라는 성읍에 사람을 세워 그 사람에게 가면 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왜 그런 단어를 썼지?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언가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에게 가면, A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C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도피성이라 지목된 정하여진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누군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여요? 뭐라고 크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도피성이 예표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살다가 실수로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너 죽임당하게 됐어. 근데 내가 도피성을 세워줄 테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리로 빨리 들어가. 그리로 피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주님이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는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정학적 위치는,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에 뭐 지중해 있으면 우리나라 동해 꼬리 있는 것처럼 꼬리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거기가 엘리야가 기도하던 엘리야 고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왼편엔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쫙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헬몬산에서 흘러온 물이 모여서 내리는 어떤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 그리고 그 강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내려가서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근데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강과 그 모든 강줄기를 기준해가지고 도피성이 어떻게 배치가 됐냐면,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근데 퍼센테지로 한다면 정확하게 6등분을 해가지고 이 정도 땅을 관할할 수 있는 도피성 여기, 그 밑에 땅 도피성 여기, 이쪽 도피성 여기, 이렇게 도피성 여기, 도피성 여기, 도피성 여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곳곳마다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도보로 하면요, 인간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1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 그곳에 도피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실수로 죄를 지은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실수를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뛰어가라.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범죄하여, 정말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나, 내가 범죄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내가 범죄하여 실수를 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그 즉시 하나님께 뛰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심판을 면하고 보존받으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또 지정학적으로 도피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 낮은 곳에 도피성이 있지 않고, 보통 도피성들은 전부 다 높은 고지대에 있었어요. 높은 고지대에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중에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높은 곳은 하나님께 가까운 곳으로 안전한 곳, 이런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안전해.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끔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타국인도 괜찮고, 거기 머무는 어떤 사람도 괜찮고, 그 가운데 있는 종들도 괜찮아.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그 도피성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주는 그 사람이 이곳으로 피신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의식주를 다 제공해요. 의식주를 다 제공해요. 이런 마음 생기지 않나요?
이 시대에도 도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 없는 나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의식주 다 해결되는 거니까. 뭐 실버타운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아무튼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일부 국한된 이스라엘 어떤 혈통적 민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게 돌아가고 죽으면, 장사 지내면 그때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면의 은혜가 있거나, 또는 내가 그 성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도피성은 그와 같은 성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그 어떤 지리학적 위치, 지정학적 위치는 높은 곳도 있고 뭐 요단강 좌우편에 있는데, 어떤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도피성은요 어느 땅에 세워졌냐면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디 세워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진짜 멋진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장례가 나면은 가끔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거기가 어디예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나 천국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길이 산다. 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이 살래. 가나안 땅은 천국.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에도 얘기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의 낙원인데, 꿈의 낙원. 그런데 요즘에 악미로 하면 소문난 낙원, 그런 곳이 어쩌면은 이 가나안 땅인데,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이러니예요. 거기 가면 다 끝나고 거기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질투가 있고 각종 보복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도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으니,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하게 살겠지만 그 땅에다가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어떤 한 예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금도끼, 은도끼 비슷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두 사람이 나무를 베러 갔어요. 나무를 베면서 얘기합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얘기하면서, 김 집사 점심은 먹었어? 점심 안 먹고 왔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박 집사 보니까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점심에 오늘 고기 먹었어? 그럼 박 집사가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서 김 집사는 앉아있고 박 집사는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너무 도끼질을 과격하게 세게 하다가 도끼를 확 들고 던지려고 준비 과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끼 헤드라 그러나, 도끼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날아가 버렸어. 뒤로 딱 날아가더니 김 집사 맞박에 탁 꽂혀. 너무 잔인하네요. 하여튼 머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김 집사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박 집사가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하냐,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 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피해 보복자, 김 집사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 피해 보복자가 그 소식을 듣고 박 집사를 죽이기 위해 생명을 죽였으니까 생명으로 대신하리라. 보복하려는 사람이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 집사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 요즘의 법으로 얘기하면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가나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창세기에 얼핏 그려놓은 에덴 동산은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에덴 동산일까? 천국 가면 에덴 동산 같을까요? 다 벗고 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썰렁하네요. 천국 가면 어떤 곳일까? 제일 큰 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대요.
지금은 얻으려고 못 얻으면 울고 많이 얻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면 괜찮고 잔고가 막혀버리면 막 죽을 것 같고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조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완전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뱀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요? 뱀은 그렇게 하와를 속일 줄 모르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도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환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죄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죄는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죄가 생성되어 인간의 내면에 욕심이 생긴 거죠. 탐욕이 생긴 거죠.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대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초등학생 애가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집에 장식장에 그냥 우리 안수 집사님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식장에 온갖 양주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사다 놓은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담궈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그렇게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손님 왔으니까 빨리 꺼내주라고. 근데 안 꺼내주시더라고요.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조카가 왔는데 5살짜리인가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그러더래요. 그거 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먹고 싶다고 할비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너 괴물 돼. 먹으면 괴물 되나요? 그걸 왜 어른들은 왜 먹는지 몰라? 먹으면 괴물 돼. 온갖 얘기로 아이를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가 서가지고 그런 거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와 지혜로워지겠다.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진짜 눈이 밝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탐욕이 생긴 거죠. 인간의 내면에 욕심이 생긴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치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대답만 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가릴 곳을 가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 45도까지 올라가니까 금방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었던 사건.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저 성을 멸하지 마실래요? 내 조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은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인이 없었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본다면, 예수 믿기 전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는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피성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인간이 실수하지만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서 그 인간이 피하여 생명을 건지게 한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라.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도피성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거기 들어가면 산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거기 안 들어가면 죽어. 요한복음 15장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산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버리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밟아서 너희는 죽으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산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신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이 보내주신 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 모인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있으면 교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있다 보면 같이 예수 믿게 되고 같이 변화되게 되고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주신 도피성은 또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몸은 성전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삼으신 여러분들은 누구다? 도피성이다. 이제는 도피성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라는 인생 자체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서 정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죄 가운데 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내가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아내가 늘 발치에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발밑에서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333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결국엔 아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도피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여러분 때문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셨어요. 자, 도피성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세웠다고요? 높은 곳에. 왜? 히브리인들 높은 곳이 안전한 곳, 높은 곳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 형제, 자녀들아, 이젠 너희가 그 삶을 살아주지 않을래? 이젠 너희가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을래? 저 세상에 죄가 진리인 줄 알고 죄로 치달아가고 죄를 쫓아가면서도
그 길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만나면 죄를 짓고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나를 만나면 용기를 얻고, 나를 만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네가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을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는교회 로고 여기 이제 없으니까 주는교회 로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이렇게 한쪽은 검고 한쪽은 빨갛죠. 그 로고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빨간 팔이 검은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고 있는 거. 근데 빨간 팔이 검은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다고요.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어떤 의미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아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자. 이것이 주는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몰랐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젊은 것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기 있네요. 주는교회 홈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시대에 편승해서 바람 흘러가는 대로, 소문 흘러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피성의 사명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판단하는 자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정죄하는 자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아이러니인데 과거에 저희 교회에 전과, 그때 제 기억으로 전과 9범인가 되는 형제가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녔었으니까 어쩌면 지금은 안도의 한숨일 수도 있겠죠. 전과 9범 폭행 전과. 근데 이 친구가 주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제 앞에서는 순진한 그거 있잖아요. 창문에 매달린 그 고양이 캐릭터 아시죠? 애니메이션. 어떻게 안 되네. 이렇게 있는 거. 제 앞에서는 그 표정을 줘. 그러면서 저한테 1대1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 막 울기도 하고 막 행복해하고 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청송교도소에 있는 후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 교회에서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랬더니 청송교도소에 있는 그 후배가 연락했어요. 형님,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그 친구는 누군데요? 그 친구도 전과가 7범이나 되는 그런 친구인데, 형님, 나 그 교회 가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네요. 새 삶을 살고 싶네요. 그 형제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걔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한번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얘도 제자 훈련 시켜주실래요? 제가 말없이 창문만 쳐다봤어요. 창문만 딱 쳐다보다가 그 형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거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인간의 핑계겠죠. 그 친구 상처받지 않을까? 그 친구를 우리 교회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 주어진 현실을 우리 교회가 이해할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저 부천에 가면 재소자 전문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교회들, 그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거기로 보내는 게 어떨까. 그때 제가 손을 어깨에 얹었잖아요. 어깨에 손을 딱 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전과 10범 되는 줄 알았어요.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때리진 않았지만 목사님도 똑같군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인상 쓰다가 나중에는 장난이에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무튼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남아요. 트라우마처럼 가끔 새벽에 깨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모임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주는 교회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기억에 10명 중에 8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그래도 우리 교회 좀 편안하게 8명이 반대했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슬펐어요. 왜 우리는 품을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품을 수 없을까?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우리 뭐 거기 가지 않지만 만약에 그 구호 활동을 위해서 거기 간 사람들 중에는 만나는 현지의 아이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50년대 이전의 아이들처럼 거의 거지죠.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행색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 내가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내 옷 벗어서 입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염병 걸려서 피부병 걸려 있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목을 막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그 일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자, 너희에게 아름다운 성전 세워준다. 그 성전은 이 김포 땅의 도피성이 되리라. 아니, 멋진 거죠. 아멘. 주는 교인 도피성. 아멘. 와우,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나만 더 은혜 받고 싶고, 나만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게 좀 고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나 좀 신경 쓰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나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나 예배 잘 드리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나 은혜 잘 받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이기주의에 골몰된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이 기도 해봐야겠다. 하나님, 주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살인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의 땅을 내줘야 돼요. 집을 내줘야 돼요. 먹을 걸 내줘야 돼요. 의식주를 다 대신 짊어져 줘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도피성이라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다 줬잖아. 그래서 너 살렸잖아. 이젠 너도 그렇게 다 줄 수 있어야지. 너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지. 다 포용할 수 있어야지. 너의 가슴 속에 누구를 끌어안았는데 그 끌어안은 자의 손에 발톱이 있어가지고 그 발톱이 막 핥혀가지고 너의 가슴을 상처나게 할 수도 있잖아. 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을 수 있겠니?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만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피성으로 날 살려주신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다 버림받고 쫓겨난 아이들이 주는 교회 와서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갈 곳 없어 마음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주는 교회 왔더니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요. 잘못된 걸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주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내 안에 도피성을 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진데, 죽을 생각이 없으면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가 죄인 삭개오든, 그가 간음에서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든, 그가 문둥병 걸렸든, 그가 더럽든 상관없이 그들을 다 끌어안아 그들의 삶이 내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나의 생명과 나의 기득권과 나의 유익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이 마음과